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온갖 부정과 탄핵의 영으로 물들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에게도 듣는 길을 열어주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옥토밭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며칠을 못 잤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시집갈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아무튼 잠을 며칠 못 자니까 몸도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봤을 때 모든 것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섭리하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정말 WCC 정말 하나님을 배교한 그런 집단들이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바로 회개하고 서야 저는 이 나라도 바로 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배교하는 집단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 떨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떼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이렇게 전부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내가 너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육체의 가시나 또 여러 가지 물질에 또 여러 가지 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온갖 의문이 따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이러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꿈이 좌절되고 질병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에 있으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듯 연약한 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일이 있어?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동서가
저렇게 갑자기 죽게 되는 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환경에도 한 번 택한 백성은 한 번 구원받는 백성은 영원히 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행동이 어쩌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이렇게 옆으로 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의 육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동생 가정을 한번 이번에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동생 가정은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 하나가 실명돼 있는 거예요. 온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 개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불교 집안이고 그 우리 제부 동생이 누나야 형님이니까 누나네. 누나가 무당이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눈 하나가 혹이 있어가지고 눈을 덮고 실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교 다니는 집안들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우리 동생이 나가기 시작하더니 우리 엄마, 아빠, 또 지 누나 할 거 없이 또 애성모 중국 한족이거든요. 또 애성모 중국에서 온 엄마까지 교회를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도 없고요. 한번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해내십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많은 가정 식구들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천국으로 이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동생이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도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어제 악을 썼는가 목소리까지 변했어요. 사도 바울의 가시는 바울의 그 이름 없는 두통이나 아니면 안질 아니면 간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또 허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도 있고 또 행복해 보이지만 부부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지만 정말 그 가정에 가시가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봅니다. 또 저희 가정도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가시를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때 분명히 저는 하시리라 또 믿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보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사도 바울 오빠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이방인 우리들에게 절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생애에서 육체의 가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함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는 삼층천이 있거든요. 삼층천이 있는데 그 삼층천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와서 모든 걸 보고 그 보고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낙원에서 형언할 수 없는 체험했을 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성도들이 교만함으로 교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방치해 두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둘째는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러니까 능력이 온전하여지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아는 사람도 아들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나를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통해서 겸손해지고 더욱 주의 복음을 열심히 내므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우리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실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곧 바울이 당하는 바울은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강함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의미요, 신앙생활 속에서 자만하지 않는 의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혹시 잘난 체 하지는 않습니까? 저 아는 분도 똑똑하고 아는 것이 정말 많고 그래서 목회를 제일 먼저 할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똑하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 해서 하나님
은혜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베푼 배려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높으신 은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임재하셔서 능력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받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겨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